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이고 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어렸을 때나 청년 시절에는 성탄절이 기다려지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고 들뜨고는 했었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그렇게 설레지도 않고 들뜨지도 않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고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 저만 그런 것 같지 않고 모르긴 해도 다른 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도 전반적으로 성탄절 분위기가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괜히 기분만 들떠있는 흥청거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 마음 없이 어떤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이 무덤덤하고 맹숭한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3주 동안 그리고 25일 성탄 예배까지 해서 4번에 걸쳐 성탄 설교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흥청거리는 성탄절은 아닐지라도, 괜히 마음만 들떠있는 성탄절은 아닐지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깊은 감사를 갖고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자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이 부분을 읽어본 사람들은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신자 시절에 모처럼 나도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서 결심하고 마태복음부터,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다가 그만 책을 덮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딱 결심하고 마태복음 철장을 펼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면서 읽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졸린 겁니다. 그래서 그만 그 1장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성경 읽기를 포기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는데, 즉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 어떤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다 중요하지만 1절과 16절만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나열하기 전에, 그 많은 그 계보에 나온 사람들을 나열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 중에 이 마태는 두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계보의 시조입니다. 박혁거세가 박씨의 계보의 시조라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계보의 시조가 됩니다.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더니만 또 어느 날 한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고서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여주시고서는 너의 자손이 저 위에 떠있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장차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인류와 죄인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첫 아들 누구죠? 이삭을 낳았을 때 크게 웃으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면서 기뻐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아들을 보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보면서 당연히 웃으며 기뻐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통해서 주실 많은 후손과 민족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후손과 민족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많은 후손을 주시겠구나,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기쁘기도 했겠지만은 그런 믿음으로 내다보니 더 기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중요한 사실인데 그리고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장차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것을 희미하게나마 믿음으로 내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냐, 너무 비약한 거 아니냐, 어떻게 몇천 년 후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음으로 내다보았단 말인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 말은 나의 때는 예수님의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의 때를 즐거워하다가,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다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다렸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언제 봤다는 거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탄생의 때를 언제 보고 기뻐했다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삭을 낳았을 때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보고서, 그 이삭을 안고서 기뻐했을 때 단지 아들을 100세에 낳았다는 그것만이 즐거웠던 이유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도 희미하지만 내다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의 기쁨을 최초로 맛본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계보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가 예수님 계보에서 특별히 언급했던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알려주셨을까요?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이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아직 천막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전이었으니까. 그게 너무 죄송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사실을 나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말만 듣고서도 매우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짓도록 허락하시도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감동하시며 기뻐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 왕조의 계승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다윗 가문에서 계속해서 왕이 되도록 하겠다.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조의 계보를 통해서 장차 참되신 왕,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남북이 갈라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에후 왕조,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까지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윗 가문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바로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약혼한 처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 정리하러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하러 고향에 갔을 때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그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자 다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호적 정리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은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누구 동네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가문에서 다윗 왕조를 잇는 왕의 계승자가 그치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에서 영원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이 계획이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마터면 틀어질 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는데,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셨는데,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이 인간의 실수와 악행으로 틀어질 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개의 사건만 소개하자면, 먼저 아브라함 거짓말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마터면 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애굽 왕에게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짰습니다. 당신을 내 아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짰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이쁜 나머지 욕심이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이 짠 대로 아브라함이 내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내라고 말하면 왕이 필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 같아서, 자기 살고 싶어서 자기 살라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그러면 네 아내가 아니니 네 누이니 내가 데려가마 하고 왕궁으로 데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음은 면했지만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 사라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내 사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장차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라가 지금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저주를 내렸고, 애굽 왕은 그제서야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마터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거짓말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내 사라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예수님의 계보가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납하시고 바로 잡아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지켜졌고, 예수님의 계보도, 예수님이 장차 탄생할 그 계획도 틀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은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윗 왕조 중에 여호사밧 왕은 아주 선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예부의 큰 강대국에 침입을 받았는데, 연합국에게 침략을 받았는데, 그때 기도로, 찬양으로 물리쳐서 대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한 가지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며느리를 잘못 들인 거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정략 결혼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그것도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달랴는 친정 부모 아합 왕과 이세벨 못지않게 우상을 극렬하게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아달랴는 시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죽은 후 남편 요람이 왕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왕비가 되었죠.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은 후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까 이제 대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족의 씨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의 그 아들까지, 친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 왕조의 계보가 끊겨버린 상황에 처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도 차질을 빚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친손자들 중에 살아남은 딱 하나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달랴의 그 친손자 요시야를 성전 지성소에 숨겨놓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랴 왕 몰래 성전 지성소에서 그를 7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 왕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위에 올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칫하면 아달랴의 그 악한 계략과 그 도모로 다윗의 계보가 끊겨질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차질을 빚게 될 뻔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에서 계승자가 그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지켜졌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태어나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 약속도 지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16절에서처럼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마침내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내용인 만큼 다소 딱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바로 잡아 가신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신실하심,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악행으로 이것들이 틀어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걸 바로 잡으시면서 끝까지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그 오랜 긴 역사 동안 계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들뜨고 뭐 설레고 막 이렇게 그런 성탄절은 아닐지라도 나를 구원하기까지 그렇게 성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잔잔하게 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